시편 66편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따라서 하시는데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얄밉게 하면 안 되고 좀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옆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이럴까요? 아니면은 뭐 자랑할 게 있을까? 솔깃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독하게 표현.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 사람이 안 들을 건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하면은 뭔가 귀가 쫑긋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남들에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맥주절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미리암의 관점으로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노래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표현,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자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노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세밀하게 좀 감사와 노래를 구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감사와 노래 같나요? 다르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돼.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싶어요. 어떤 청년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오는지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제가 막 뛰어가서 푹 잡으면서 오, 차 와요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갑자기 확 잡으니까 깜짝 놀랐다가 차가 슝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안 하고 깜짝 놀라고 슝 지나고 놀라고서 저를 딱 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저 붙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래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할 거예요.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아니 그래도 큰일 날 뻔한 걸 내가 말렸는데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아요? 따져야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러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대상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래하는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노래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지난 주일에 자기 동생 모세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번번이 저버리고 사고만 치다가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서는 놀라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춤추며 노래 불렀잖아요. 표현했잖아요. 그게 진짜 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감사에 대해서 노래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표가 올해 참 좋아요. 제가 봐도 참 좋아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돼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솔직히 자랑이란 말은 좀 불편해요. 아까도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옆 사람이 좀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 그랬는데 자랑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쭐한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모임하는데 모였다면 자기 땅을 샀는데 가격이 얼마 올랐고 자기 손주가 이번에 반에서 몇 등을 했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들, 모임 가질 때 자랑은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자랑을 하되 오늘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는 거 이 자랑 좋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감사와 연관돼서 자랑을 하면 달라져요. 감사가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표현이 되면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출발한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되 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게요 애매해요. 왜?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습니까?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웬 자랑질이야. 복 받은 걸 가지고 보면 자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를 강조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옆 사람에게 자랑할 때 그게 내 자랑인지 하나님 자랑인지는 듣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는 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은 낮추고 하나님을 올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합시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 전통처럼 됐잖아요. 좋은 일 있고 힘든 일이 있건 앞에 올리잖아요. 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 소령 진급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인 거예요. 감사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거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6편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 이 선포하리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 낱낱이 계산해보고 살펴보고 세본 다음에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파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곰곰이 살펴보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대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과시하다, 자세히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 과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언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파르. 자, 그러면 뭔 일을 자랑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알리고 널리 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시편 66편은요. 제목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일까 누구의 시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16절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온다고요? 실조, 시험, 그물,
어려운 짐, 불과 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자랑이 나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리로다 그가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물과 불에 빠진 것과 같이 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됐느냐 17절 16절 봤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부르짖으며 뭐예요? 기도, 찬송 뭐예요? 우리 말하는 노래, 감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뭐가 됐다고요?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힘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그 아이고가 이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운동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광천교회 송건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탁구를 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공을 이렇게 탁 넘겼어요. 그러면 탁구대에 딱 맞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넘어가면 제가 점수를 따고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맞지 않고 넘어가면. 그러면 잘 쳤는데 그냥 슝 넘어가면 그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해요. 재밌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운동하시는 분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뭐 같아요? 공이 넘어가는 줄 알고 했다가 탁 맞으니까 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쭉 오다가 나갈 것 같아서 나가 하면 제가 웃겨가지고 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공을 쳤어요.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갔어요. 여러분 낭패일 줄 알고 실패일 줄 알고 한숨을 쉬었는데 알고 보니 낭패 실패가 아니라 행복과 형통과 복이라면 한숨이 기쁨의 환호로 바뀌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트 형제라고 아시죠? 라이트 형제.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까 이게 참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밀랍,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본드죠. 밀랍으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가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높이 날다가 태양 가까이 가가지고 그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신화에 있어요. 그때도 날개를 달아서 날고 싶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고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는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나는 것을 개발을 한 게 뭐냐? 풍선이었어요. 비행선. 근데 그거는 공기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제대로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력으로 하늘을 인간이 조종하면서 드디어 나는 그 비행기라는 게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예요.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4살 차이 형제인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그 어머니를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자, 이 두 형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 이리저리 하다가 장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출판사를 차리게 됐어요. 인쇄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됐는지 나중에는
자전거 판매를 하고 수리하는 그런 걸 운영하게 됐어요. 이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아주 고급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지금으로 치면 카센터를 운영한 셈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이 자전거 수리점을 할 정도로 손기술이 많은 걸 보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냥 상상을 하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모함교회 식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맨날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이제는 자전거 수리점을 차렸는데 주여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믿는 자녀들이 형통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관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됐느냐? 비행기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땅을 구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새를 보면서 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 원리를 새 찾아가고 새 그려보고 하면서 연구하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좋은 연구를 했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방방곡곡에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권사님이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저 두 놈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자전거 수리점 차려줬더니 하라는 장사를 안 하고 맨날 비행기 만든다고 나라는 그 돌아다니고,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두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본업이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비행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행기를 아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아니 이 무거운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게 하늘을 난다고? 종이 던져도 조금 날다가 마는데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면 아침 저녁으로 속 끓이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903년에 이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비행기를 개발을 하게 돼요. 플라이어 1호라고 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 날렸는데 성공을 해요. 그 전에 숱하게 실패하면서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성공을 한 이 플라이어 1호가 몇 초 동안 날았는 줄 아세요? 12초 동안 36m를 날아가요. 그게 인류 비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날 4번을 시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59초 동안 260m까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라이트 형제의 출발을, 그 방법을 본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라이트 형제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킨 발명가로 위인으로서 위인전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두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이랬던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 취소요, 취소. 딴짓하고 돈 까먹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라이트 형제는 어찌 보면 그 가정의 골칫거리였을지도 몰라요. 하라는 일 안 하고 딴 데 정신 팔려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처박던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는데 그 골칫덩어리가 자랑거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한숨 나오고 통곡 나오던 일이, 그 일이 웃고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일터의 문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선포하겠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일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 66편이 아마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흡사하게 내용이 나와요. 34편의 표제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적인 블레셋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칫밥 보면서 사는데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 뭐야? 네 정체는 뭐야? 앞으로 우리랑 이스라엘랑 싸우면 누구 편 들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요. 어떻게 미친 척했느냐? 침 질질 흘리고 손톱으로 문을 뻑뻑 긁으면서 그저 이거 얼마나 초라하고 절박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지었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1절 2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를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노라. 아니, 송축 찬양 자랑이 이런 인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34편 2절에 자랑하리니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자랑하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랄. 빛나다, 높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할랄에서 나온 네 글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인생이 지금 침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나왔는데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이 나중에 다윗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고 낮은 삶에서 높여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알리겠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내게 있었던 일을 사람에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66편에 와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했던 것처럼요. 게다가 아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기 이랬잖아요. 4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 응답, 구원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구조,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와요. 저는 지금 3주간 설교를 하면서 새벽이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한 선상에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부르짖고 응답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다가 응답받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 흐름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결국 이 덩어리들의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이 문제거리가 기쁨으로 바뀌고 자랑거리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게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잘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잘 이끌어 주셨어라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랑의 효과가 있어요. 2절하고 6절을 같이 봐야 돼요.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곤고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윗의 자랑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그 곤고한 자가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내 자랑을 듣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랑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나를 높이고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정리를 하면 이래요. 감사, 참 좋은 마음입니다. 감사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해야 되죠.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백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만 하고 또 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영광 올리는 좋은 방법인가 동시에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아주 또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너무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랑 많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자랑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들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이 말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지 믿고 믿어야지 부르고 불러야지 여기 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자랑의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래서 자랑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뭔데? 하면서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랬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버텼더니 잘 되더라. 앞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버텨. 그리고 기도해. 잘 될 거야. 응?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그래서 자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없다면 기도해요. 아까 나왔던 시편들의 이야기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내 문제거리가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취소해요. 그 이야기가 진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노래해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나눔 모임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그 자랑이 그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나중에는 부르짖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시편 34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두 구절, 시편 66편 16절 말씀과 시편 34절 4편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 듣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나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자랑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사람들에게도 큰 소망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겸 권면 겸 격려하겠습니다. 많이 자랑하고 삽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자신에게 자랑거리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